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55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50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소명과 사명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들의 순위를 매기는 포춘 잡지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포춘지에서 6년 연속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소개된 기업이 있습니다. 그 회사가 앨론이라는 천연가스 자원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미국에서 7대 기업에 들 정도로 대단히 건실하고 튼튼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앨론 회사의 회장인 레이 회장이 사장을 하나 선임을 했습니다.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장을 선임해서 그 회사를 맡겼는데 이 사람이 그 회사를 적자가 남에도 불구하고 뻥튀기를 해가지고 흑자 회사처럼 장부 조작을 한 거예요. 분식 회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가다가 결국 견디지 못하고 2001년에 파산 선고하고 2007년에 완전히 파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람 하나, 리더 하나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 회사가, 그래 건실하던 회사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이죠. 리더에는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최악의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무능한 리더가 있고, 그 다음에 무난한 리더가 있고, 훌륭한 리더가 있고, 그레이트, 위대한 리더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아마 무난한 리더 같죠? 예, 제가 저를 무난한 리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레이트하다 이렇게. 예, 어쨌든 리더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공동체나 조직이나 국가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훌륭한 리더, 또 위대한 리더가 공동체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훌륭하고 그레이트한 리더를 뽑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공을 들입니다. 우리가 리더를 잘못 뽑으면 그 공동체에 전망이 걸려 있잖아요. 망하기도 하고 존속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서 선택을 하지만 잘못 선택하면 이게 나라냐 그렇게 비탄과 자조 섞인 소리를 할 수 있고, 또 잘 선택하면 이게 나라다 그렇게 기쁘게 감탄할 수도 있는 것이 리더에게 달려있고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리더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리더의 과거의 이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지 않습니까? 이력을 보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결과를 냈고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그런 이력서 한 장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력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미래에도 이런 결과물을 낼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다고 미래에 잘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과거에 훌륭했다고 미래에도 훌륭하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추측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경력을 보고 미래에도 잘할 것이다 그렇게 뽑는데요, 반반 아니겠습니까?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를 하고 뽑았지만은 결국 그 사람이 잘한 사람 있는 반면에 못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는요, 현재에 가서 또는 미래에 가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의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거의 그 사람이 미래에 반드시 업적을 남긴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엘리사를 선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7,000명의 사람은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거죠. 그 7,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선택해서 차세대 지도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사가 7,000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그 사람이 선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왜 선택했을까?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이 눈에 띌 만한 사람인가를 보셨다는 거죠. 리처드 템플러가 쓴 다음 단계를 준비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한 100가지의 법칙을 준비해 놨어요. 다음 단계가 아니고 다음 단계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먼 미래의 지도자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놨는데, 어떤 자리든지 그 자리에 맞는 자세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자리에 맞는 행동과 자세가 있고, 장로님은 장로님 맞는 행동과 자세가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맞는 행동과 자세가 있고, 집사님은 집사님 맞는 행동과 자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가고 싶다면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미리 그 자리의 자세와 행동으로 살라는 거예요. 집사님들 장로님 되고 싶습니까? 권사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집사 시절에 장로님처럼 행동하고 장로님처럼 생각하고 장로님처럼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미리 그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점포에 점장이 있고 매니저가 있고 점원이 있어요. 나는 점원이니까 점원다운 행동만 하면 돼, 점원답게 살면 돼, 점원의 자세로 생각하고 살면 돼, 이렇게 해서 점원다운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점원이 내가 점원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매니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니저다운 생각, 매니저다운 마음, 매니저다운 행동, 매니저다운 걸음걸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점주가 이렇게 봤을 때에 저는 점원인데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매니저급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를 매니저로 승격시켜 주는 거죠. 점주가 되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저 시절에 점주처럼 생각하고 점주처의 마음에처럼 행동하면 본사에서 그를 점장으로 지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를요, 보는 눈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눈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지요.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은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행동과 자세로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사엘과 예후와 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하사엘은 아람의 차세대고, 그리고 예후도 북이스라엘의 차세대고,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차세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는 이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아벨 무올라라는 지방까지 올라가지요. 이 올라갈 때 호렙산에서 부엘세바 광야를 지나서 올라갑니다. 우리 잠깐 지도를 한번 볼까요? 내려보세요. 자, 저기 중간쯤에 빨간 점이 3개가 있죠. 제일 위에 점이 디셉이고, 그 다음에 그리시네고, 그 다음에 아벨 무올라예요. 디셉은 엘리야의 고향이고, 그리시네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 하신 곳이 바로 그리시네. 그 그리시네 건너편이 바로 아벨 무올라예요. 아벨 무올라는 저기가 어떤 곳이냐? 바로 엘리사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저곳에서 자기 밭을 갈고 있는데 12겨릿소로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엘리야가 유심히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사를 유심히 봤다는 거죠. 겨릿소가 뭐냐면, 겨릿소는요, 쌍을 말합니다. 한 멍에를 진 2마리의 소를 한 겨리라, 그렇게 말하죠. 이 겨릿소에는요 2마리가 있는데, 농부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소를 안소라 그러고 왼쪽에 있는 소를 마라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소는 경험이 풍부한 소, 힘이 좋은 소, 주인에게 순종 잘하는 소, 이런 소를 안소로 삼습니다. 그리고 마라소는 초보소예요. 초보소, 처음 멍에를 매는 그런 소예요. 그래서 주인이 지시를 할 때에 안소에게 지시를 합니다. 가자, 서라, 오른쪽으로 돌아라, 왼쪽으로 돌아라, 좀 더 힘을 내라. 그러면 이 안소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섰다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초보소 마라소는 뭐 하느냐면 안소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서라 그러면 안소가 쓰면 같이 쓰고, 돌면 같이 돌고, 그리고 멍에도 안소가 대신 져주니까 훨씬 가볍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겨릿소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여기서 안소는 예수님이 되시는 거고 마라소는 누구예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옆에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가고 예수님이 움직이신 대로 움직이고, 그리하면 우리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멍에를 대신 져주니까 우리는 편하게 쉼을 얻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12겨릿소라 말은 몇 마리일까요? 한 쌍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이니까 24마리예요. 24마리로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소를 몇 마리를 가지고 밭을 갑니까? 우리 시골에서 한 마리 정도 하죠. 그걸 호리소라 그래요. 한 마리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근데 24마리로 농사를 지었다, 밭을 간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마어마한, 한번 12쌍을 한번 줄을 세워 보세요. 엄청 길겠죠. 그거 한번 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마리가 그 밭을 간다면 엄청 넓은 밭이 아니겠어요? 또 소가 24마리가 한 집에 있다, 그러면 그 집이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이처럼 큰 부자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사의 행적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세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선택하실 때에 지나가는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일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거죠. 욥기에 보면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온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었느니라. 그렇게 했어요. 사탄에게 나의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유심히 살펴봤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다 살펴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사탄이 말합니다. 아유, 하나님께서 욥을 잘 돌봐주셔서 욥이 그렇죠. 내가 한번 시험을 주면 욥이 넘어갈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죽이지는 말고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잘 보신 것처럼 욥이 그 시험을 이겼어요. 그래서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갑절의 복이냐면요, 양이 7,000마리인데 14,000마리를 주시고요, 낙타가 3,000마리인데 6,000마리가 되게 하시고요, 소가 1,000마리인데 2,000마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나귀가 500마리인데 1,000마리가 되게 하시고, 140살까지 살게 하시고.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정도 되면 야, 하나님 저도 그렇게 주세요. 저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저도 말년에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이게 우리 교인들은 이미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까이 거 아무것도 아닌 모양인데, 하나님께서 욥을 유심히 살펴봤는데 욥을 살펴본 결과대로 욥이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유심히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는데 심장을 살펴보시고 폐부를 살펴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선택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눈여겨보십니까? 바울 사도는요, 이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실 만한 그런 품성으로, 그런 삶으로 살자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자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하며 살자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욥처럼 엘리사처럼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고 그의 위에 겉옷을 던졌다 그랬어요. 이 겉옷을 던졌다, 이 말은 던진 것이 아니고 입혀주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기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중동 지방에서는요, 겉옷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이 겉옷은 단순한 겉옷이 아니고 이불이었어요. 잠잘 때 덮는 이불이라고요. 요즘같이 저녁이 어떻습니까? 조금 도톰한 이불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또 중동 지역은요, 온도 차이가 낮과 밤의 차이가 40도에서 50도 정도 납니다. 낮에는 반바지를 입고 다니고 밤에는 파카를 입어야 될 정도로 날씨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밤에 잘 때 이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못 사는 거예요. 추워서.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낮에는요, 돈이 급전이 필요해서 옷을 맡기고 가져가지만 밤이 되면 춥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잘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원망이 들어요. 불평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네가 그 사람의 돈을 갚든지 안 갚든지 그 옷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겉옷에는 신분을 상승하는 그런 옷이에요. 이 좀 돈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이 고관 대작들은요, 또 왕족은요, 옷 색깔을 자주색을 합니다. 그런데 문헌에 따르면 자주색으로 염색하는데 1억 원 정도 든대요. 요즘 돈으로 염색하는데 돈이 1억 원 정도 든대요. 왜냐하면 이 염색 그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니면 그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신분을 나타낼 때에 그런 겉옷의 색깔을 입힙니다. 세 번째는 이 겉옷은요, 권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요, 이 인감도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옷 내 기퉁이에 매듭이 있는데 이 매듭은 사람마다, 가정마다, 집안마다 매듭이 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매듭으로 자기의 권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매듭으로 보여주는데, 이 겉옷을 맡겼다는 것은 내 권리를 양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감도장에 언제 빌려줍니까? 집 살 때 인감도장 팔 때 찍어주죠. 팔 때 꽝 찍어서 넘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 집은 네 집이다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서류 꾸밀 때 인감도장 찍으면 내 권리를 너에게 이양한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준다는 것은 그 엘리야의 권리를 엘리사에게 양도했다는 거죠. 엘리사는요, 엘리야를 알았습니다. 소문이 났지 않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한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다 했을 때 엘리사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엘리야의 권리를 내게 양도했구나.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권한을 내게 양도했구나. 이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를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라고 알려진 문예 부흥 시대는요, 예술과 문화가 가장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까? 학자마다 조금 견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르네상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라고 말할 때에 피렌체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피렌체가 왜 이렇게 예술과 문화의 르네상스의 시작점이 되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요,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이 르네상스에서 피렌체에서 어떤 건물을 짓거나 어떤 동상을 세우거나 어떤 조각을 할 때에 우리 피렌체에 사는 사람들만, 또는 학력이 높은 사람들만,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이렇게 하지 않고 신분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국적이나 성별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누구나 공정하게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거죠. 시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공표를 하게 되어질 때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심사위원들을, 엄정한 심사위원들을 뽑았습니다. 그 심사위원들도 아주 엄정하게 뽑고, 심사위원들이 작품들이 출품되어지면 그 작품들을 엄정하게 심사를 해서 결과를 지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저 프랑스 사람이 당첨될 수도 있고, 저 독일 사람이 때로는 선임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요,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줬어요. 패자 부활의 기회를 줬어요. 이 작품을 출품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줘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그 르네상스란 말은요, 김상근 교수가 르네상스 인간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분야에서 식견을 가진 창조적인 인재를 뜻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피렌체에는 이 창조적인 인재들이 막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인재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거기에 예술과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르네상스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렌체를요, 꽃의 도시다,
꽃의 마을이다 그렇게 말해요. 피렌체라는 어원이 바로 그래요. 플로렌스라는 영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플로렌스의 어원은요, 플라워, 꽃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꽃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술의 도시가, 예술을 꽃을 피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지만 기회가 와도 기회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멀어지지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알아보는 사람은 기회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들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붙들지 못하느냐? 왜 그렇습니까?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기회는 줍니다. 다 기회를 주지만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을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인데 가가지고 야, 나를 따라오면 이런 이익이 있고 너에게 특별하게 뭘 좀 더 주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부자 간원이 왔을 때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누구나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기회가 온 줄 알고 따라가면 그에게 기회가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은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공평하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렇게 했어요. 선인이라고 해서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악인이라고 해서 구름만 주시고 안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눈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보는 사람은 다윗처럼 되는 것이고, 기회를 보는 사람은 엘리사처럼 되는 것이고, 기회를 봐도 그것이 기회인 줄 모르는 사람은 사울 왕처럼 되는 것이고, 여로보암처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쪽 북쪽 왕들이 그렇게 2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은 지극히 적었어요. 진짜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29명, 30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걸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셨을 때 제대로 그 기회를 보시고 응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 부르셨어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다 기회를 주셨지만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아는 사람만이 그 권세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기회를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기회를 잘 붙들고 사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청산을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네가 어떻게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좀 애매하죠.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원어 성경이나 또는 그 공동 번역 이런 데 보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네 뜻대로 해라는 거예요. 네 뜻대로. 그래서 엘리사가 집으로 돌아가서 소 2마리를 잡고 기구를 불살라서 삶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부모와 작별하고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수종 들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소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청산이에요. 소명과 사명의 사이에는 청산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소명 받으면요, 우리가 다 사명자가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소명 받았다고 다 부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하는 게 아니, 소명 받았지만은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청산의 단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청산의 단계를 건너지 않으면 사명의 단계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케네스 E.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쓴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유심히 봤는데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여리고성 근처에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동 지방의 그 풍습이 뭐냐면, 귀한 손님이 온다 이러면 집에서 맞는 게 아니고 성 밖까지 나가서 손님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 소리를 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 밖에까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막 그렇게 막 왁작직을 하니까 그 앞에 앉아있던 시각장애인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떠드는 소리가 나니까 물었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우리 여리고성으로 오시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 지금 귀한 손님이 온데 거지가 말이지 이렇게 지금 되겠냐, 입 다물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크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 문화를 알아야만이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물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상태를 몰랐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이란 것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중동 지역에서는요, 마을의 거린을요, 그냥 뭐 배척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아주 큰 일을 기여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중동 문화는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거린에게 도와주는 것은 선행을 하는 일이고, 이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린이 없으면 선행을 못하고, 선행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린이 있어야만이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린은요, 당당합니다. 동양 한 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 하나님께 연보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선한 일을 기여하는 사람으로 거린을 취급했는데, 거린이요,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거린의 자격은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을 거린에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각장애인은 뭐예요? 최적의 조건이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기술도 배울 수 없고, 앞이 안 보이니까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팔 하나 다리 한 자가 없으면 그 사람은요, 일을 못해도 그냥 눈으로 보고 배울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은 팔 한 짝 다리 한 짝 없는 사람이 낳으면 눈으로 보고 배운 게 있으니까 혼자 벌어먹고 살 수가 있지만, 시각장애인은 배운 게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눈이 떠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굶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때부터 남에게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일 걱정 안 하고 먹는 걱정 안 하고 살았는데, 이제 자기가 눈을 뜨게 되어지면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너 지금 다 이 좋은
이걸 다 청산하고 그래도 눈을 뜨겠냐? 네 혼자 그렇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락한 생활이 이제 끝인데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그렇게 물을 때 그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눈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죠. 새 길을 가려면, 새 사람이 되려면 청산의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청산하지 않으면 새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 청산의 작업이 뭐라고요? 해동 작업이에요. 쭉 해오던 것, 굳어진 것, 고정되어졌던 것 청산해야만이 새 길로 가는 거예요. 제게 맥컬레의 신발이 있습니다. 그냥 평상시에 신는 신발이 있고 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신는 신발이 있어요. 오늘 교회 올 때는 제가 중요할 때 신는 신발을 신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신발은 새 신발이라서 발이 아파요. 편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경상도 말로 질이 안 들어서 그래요. 질이 안 들어서. 그래서 자꾸 옛날 신발, 그 신발 신는 거예요. 신으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발도 편하고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헌 신발만 신고 다녀요. 제 집사람은요, 새 신발 사면 헌 신발을 갖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가가지고 또 쓰레기통에 또 찾아와요. 왜 그렇습니까? 편하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뭡니까? 편한 헌 신발을 계속 신고 다니면 새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 헌 신발만 신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새 신발을 신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헌 신발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자꾸 입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헌 옷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발 우리 어르신들 집에 있는 새 옷 자꾸 걸어 놓지 말고 입고 다니세요. 입고 다니세요. 아이고 아들이 해줬는데 며느리가 해줬는데 아까워가지고 못 입고 자꾸 쳐다만 보지 말고 그 헌 옷은 버리고 새 옷을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입을 또 보면 막 겹겹이 쌓였어. 돌아가시면 그거 뭐 어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자꾸 새 것을 입어야 돼요. 헌 것을 청산해야만이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없애주셨어요. 청산해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의 죄된 모든 과거를 청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청산이 안 된 줄 알고 새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청산해야 됩니다. 내 과거에 현재에 잘못된 모든 어그러진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청산하고 새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순간에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받았으면 이 청산의 단계가 있어야만이 사명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버려두시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삶이 남의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있고 능력이 있고 우리 눈과 생각이 기회를 가질 만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청산하지 않으면 주님의 새로운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터져서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주님이 미워하실 그런 모든 것들을 청산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같이 내가 청산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아침마다 새롭게 또 새롭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